영국에 핍이라고 하는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한 소녀를 짝사랑했어요. 근데 그의 신분과는 다르게 그가 사랑하는 이 소녀는 명문가의 고귀한 딸입니다.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그는 원망이 생겼어요. 나는 왜 명문가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부모가 내게 꼴라당 넘겨준 것이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버려짐, 그리고 가난함, 이 외톨이, 왜 이런 유산을 내게 물려주었을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내가 국가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이렇게 괄시와 소외와 천대를 받다니, 야, 그래도 내가 한번 도전해버리라.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걸랑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녀가 분명히 숙녀가 될 터인데 나는 멋있는 신사가 되었어. 그녀와 결혼하고 오선도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게 뭔가 주는 유산이 아무것도 없어. 뭔가 기댈 그냥 언덕이 있어야지. 근데 기회가 왔어요. 이런 나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어떤 익명의 후원자가 나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요. 학자금을 줘요. 그리고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줬어요. 그리고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고비 때마다 엄청난 후원, 그 은혜, 그 사랑, 뭐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후원해줘요. 그래서 나는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번듯한 신사가 되었어요. 짝사랑했지만은 나를 그 뜻도 보지도 아니하고 너 고아 출신이야 하던 그녀도 내 재산을 보고 내 스펙을 보고 나와 결혼해 줬어요. 그는 어느 날 불현듯이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를 후원했던 과연 그는 누구일까? 누구겠어요? 그가 아주 어린 소년 시절에 고아원에 있을 때 한 탈옥수, 아주 큰 죄를 짓고 탈옥한 탈옥수가 죽어가고 있는 걸 배고팠어. 그래서 그가 빵을 훔쳐가 조금의 연민의 정 때문에 빵을 훔쳐다가 그에게 먹도록 주었어요. 그런데 이 탈옥수는 그 작은 은혜도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다. 내가 이 소년을 평생 은혜 갚아야지. 그는 죽을 힘을 다하여서 이 은혜를 갚는 게 바로 이 소년을 몰래 후원해 준 후원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핍이라는 이 신사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의 진짜 유산은 무엇인가? 부모가 물려준 건 없지만은, 나라와 이 사회가 내게 준 건 없지만은, 내가 조금의 은혜를 베푼 게 그 탈옥수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이 탈옥수가 내게 도와준 이 물질이 아닌 그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베푼 은혜의 마음, 이 사랑과 은혜가 그냥 물질로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유산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애니메이션 있죠. 여러분, 북미로부터 또 거기서 먼저 뜨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참 뜨고 있는 킹 오브 킹스. 저자가 누구죠? 원작자가 찰스 디킨서이죠.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의 줄거리를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스코아 다시 이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가적 그런 작가적 그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핍은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걸 깨닫는 일에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근데 끝까지 이것이 은혜인 줄, 사랑인 줄 모르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쪽내는 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겠어요? 가롯 유다입니다. 저는 이 가롯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1년 동안 인물론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어요. 맨 마지막까지 미뤄놨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전환점이 되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마지막으로 10명, 앞으로 10주 동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한 인물 10명, 제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딱 10명이더라고요. 이 10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조명하며 은혜 받기를 함께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각자가 서로 어떤 특색이 있고 어떤 분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요. 약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부분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셨고 그 믿음을 예수님은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자, 그 이전에 우리는 여기 왜 실패했는가? 어쩌면 우리 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이 있듯이 이 속에서 우리가 반면 교사적으로 배울 점이 상당히 있음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울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달랐을까요? 출발점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큰 사랑을 받았고 더 큰 직분을 받았고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가롯 유다라고 오늘 본문에 칭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부모가 아들을 낳고 미역국을 먹으면서 이 아들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담아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가 있고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가롯 유다라고, 길게 제대로 표현하면 이스카리옷 유다입니다. 이스카리옷, 줄여서 유다, 가롯 유다. 자, 이스카리옷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은 바로 예루살렘의 약간 남쪽에 있는, 우리 서울로 말하면 분당 정도, 판교 정도 혹은 용인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다시 말하면 수도권 안에 있는 도시 출신의 차도남 같은 남자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타의 제자들이 갈리 출신의 촌사람, 좀 생각하기를 당시의 평가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좀 거시기한 그런 출신의 사람에 비해서 이 가롯 유다는 타고난 게 제법 되는 그런 기반을 가진 출신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그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겨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동체는 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13명의 식솔들이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만한 살림의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식구들이, 식솔들이 많을 때는 장정의 수만 세도
5천 명이 된다고요. 근데 이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가롯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갑 하나를 이렇게 맡길 때, 혹은 금고의 열쇠를, 비밀 금고에, 여러분 그 비밀 금고의 비밀 번호를 공유한다는 건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회사에 어떻게 재정을 맡기거나 교회 재정을 맡기는 데는 보통 사이가 아니고요. 여러분, 부조 받을 때에, 자녀 결혼식에 누구에게 함부로 맡겨요? 가족 같은 신뢰할 만한 가까운 사람에게 그 부조의 장부를 맡기지 않습니까? 딱 그게 예수님에게 가롯 유다였어요. 그만큼 신뢰했고 사랑했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이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뭐 이렇게 배반할 줄 가르치다가 알았다 못 알았다 이전에요, 이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알고 맡겼다면 엄청난 은혜를 베푼 거고 엄청나게 사랑한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한 거예요. 초월적 사랑을 이처럼 한 거예요. 맡긴다는 건 신뢰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건 이 공동체의 재정은요, 자칫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사고 나면 큰일 나요. 알잖아요. 공동체에서 여러분, 하나의 그 개인 모임에서도 여러분, 금전적 사고 나면 그게 그냥 마음이 획 돌아나고 얼마나 나쁜 이미지겠어요. 근데 맡겼다니까요.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은혜요, 사랑이에요. 이 유산, 내가 이렇게 은혜였고 사랑받았다라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이 유산, 이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 보세요. 뿐만 아니라 12 제자에게 주님은 편견 없는 은혜로 똑같이 제자라는 직분과 더불어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로 부르고 직분을 줬어요. 여러분, 그 직분 속에 은사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 은사가 뭐죠? 능력과 권세인데 그 직무를 잘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약한 것이든지 회복시켜내고 어떤 질병이든 고쳐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줬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 당시에 이것만큼 큰 권세와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쾌 고쳐만 준다면, 내 자식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이걸 쫓아내고 고쳐주고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만 만들어준다면 어떤 대가든 안 치르겠습니까? 그 엄청난 특권과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제자들은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유산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셔야 돼요. 근데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는요, 가룟 유다가 이게 엄청난 기회요, 은혜요, 위대한 유산이라는 걸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이게 불행인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받고도 쥐고도 소유하고도 그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불행, 이게 너무나 아쉽잖아요. 자, 근데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 제자의 갈림길, 다 비슷하게 실패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머나 하고 그냥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 그냥 내뺍니다. 베드로만 하더라도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배반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 모르고 3번이죠. 두 번째는요,
난 맹세하는데 정말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맹세합니다. 나가서 막 저주까지. 3단적으로. 그러니까 삼세파는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어떤 풍습이나 유대인의 풍습에도 이 삼세파는 완전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완전한 배반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12 제자 가운데 11명과 이 가룟 유다가 별반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회복력을 갖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회복력을 갖는가? 우리가 오뚜기처럼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복원력이 있어야죠. 모든 배가 항해를 하면서 파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출렁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밸런스죠. 파도가 치고 흔들릴 때 다시 복원력을 가지고 툭 이렇게 제자리에 툭 이렇게 쓰는 이 복원력. 그게 무엇인가? 다른 여타 11 제자를 연구하면서 그리고 이 가룟 유다를 연구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이게 외적인 어떤 것, 그건 다 비슷해요. 우리가 상당히 저마다 이기적이잖아요. 나 중심적이잖아요. 내가 은혜가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환영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내 존재감에 대한 스스로든 혹은 또 타자적이든 내가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 이렇게 비슷해요. 그게 좌절될 때에 몰려오는 실패감과 낭패감, 외로움, 그리고 시험덤, 이런 것들이 저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복원력을 갖는가?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공히 여타의 제자들처럼 그 위대한 공감력이 있고 참 진리의 그 순수함과 능력과 파워풀함과 이런 메시지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듣잖아요. 직접 듣잖아요. 이게 사도예요. 사도성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정경성, 캐논성을 갖는 거예요. 그분에게 직접 들었던,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 그것을 기록한 게 캐논성을 갖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혜택을 공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초신자 시절에 다 육적이었잖아요. 다 처음은 비슷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번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이런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왜요? 이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이게 그토록 큰 사랑인 줄 몰랐기에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뭐죠? 세상은요, 자기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중심 혹은 이것을 이기심이라고 말하는. 아무리 결혼해도 부부간에도 그래요. 혹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이기심, 나 중심, 이 모두가 우리가 그래요. 근데 이 틈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계속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여러분, 사단은 세상의 주권을 가진 세상의 왕이잖아요. 그 이기심, 그 자기중심, 그걸 미혹하고 그 틈으로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 끝까지 내 유익이 뭐지?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름받아서, 그죠? 예수님이 혹 이 로마의 발굽 아래에서 이 유대 민족을, 우리나라를 그냥 재건할 왕이 아니신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여러분, 정치 좋아하잖아요. 늘 정치 얘기하잖아요. 관심도 많고. 그래, 너무 과도한 건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너무 넘치는 건 뭐 사람만 못하다. 그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랑 그 시기.
관심 안 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그럼 과도하면은 그게 보니까 신앙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혹 앞설 수가 있더라고요. 말씀보다 앞설 수가 있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자, 이쪽으로 집중해요. 여러분, 한 번은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처음 새신자 시절에, 초신자 시절에는 다 그렇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나를 위해서 믿고 나를 위해 교회 나오고 나를 위해 그렇게 봉사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번은 변화받아서 뜀박질 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주를 믿는 내적 동기 말이에요. 내적 동기. 보세요. 그의 세상의 여러분 중심, 세상의 중심이 뭔지 우리 내면의 세계를 이 가롯 유다라는 인물 그를 통하여 한번 반추해보는, 거울에 비춰봐서 그 빛의 반사로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세상이 뭔지, 내 안에 있는 지금 세상이 뭔지를 한번 발견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제자예요. 심지어 교회 재정까지 맡았어요. 봉사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좋은 말씀을 들어요. 귀신을 내가 쫓아냈어요. 병든 자를 내가 고쳐줬어요.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직분을 맡은 동기가 아직도 세상이에요. 한번 우리 마음의 거울에 비춰보십시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크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자기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라라. 이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그가 잘못되었습니까?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어쩌면 요즘 같으면 능력 있는 사람일지 몰라요. 지금 계산이 빨라요. 사업 잘해요. 막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논리가 더 여러분 흥부의 논리보다도 놀부의 논리가 현대 윤리에 더 우세하다는 사실 아세요? 마음만 착하면 뭐예요? 처자식 다 굶어 죽이는데 좋고도 나쁜 사람 아니겠어요? 누가요? 흥부 같은 사람. 사람이 좀 못됐더라도 자기 자식을 챙기고 처자식 배불리 먹이고 그냥 성공하고 보란듯이 막 큰 아파트 사고 그냥 좋은 차 몰고 그냥 뭐 해외여행도 하고 막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이렇게 사는 게 대수 아니에요? 다들 그래서 흥부보다는 놀부에 흥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 실제적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능력이 있잖아요. 자, 왜 그런가? 어차피 다 도망갔어요. 다 실패작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은 죽고 다 실패작으로 끝날 판이에요. 근데 마지막 이 끝날 판이라도 내가 약삭 빠르게 내가 좀 돈이라도 챙겨야지. 이 마당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다고요? 와우, 대단하십니다. 그럼 보통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중심, 즉 세상,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가는 겁니다. 결국은 나 살자고, 예수님이야 어떻든 말든 간에 나 살자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마태복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갔다는 거예요. 적극적 자의지예요. 어쩔 수 없는 끌려다니는 이런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몰래 훔치는.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마지막 한탕을 좀 로또 당첨되듯이 마지막으로 한탕 한번 해야 되겠어요. 가는 거예요. 용기도 있고 결단도 있고, 그죠? 발도 빠르고요. 센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센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기죽 어떤 계산을 해서 내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데에 센스가 있는 거예요. IQ가 굉장히 발달된 거예요. 누구의 그림자나요? 최현대의 현대인들의 그런 트렌드,
모습은 아니나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여러분 계산하잖아요.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 자존심에, 내 명예에, 내 만족에 얼마나 값어치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느냐? 그러면 내가 교회도 파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예도 내가 팔 수 있는 까지 그건 뭐 그냥 그 명분이 뭐 대수겠냐?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더 연봉을 많이 받고 내가 부자가 된다는데 이까지 신앙 정도야 뭐 주일 한 번 안 지키는 거야 뭐 어떻게 했어? 라고 하는 타협들 우리 다 있잖아요. 그래서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 타이밍, 기회 포착. 와우. 이게 보통 센스가 아닙니다. 기회를 포착해낸다는 게 돈 벌 기회, 타이밍에 딱 맞아서 내가 그 30을 내가 탁 내 소유로 탁 이제 확정지고 고정화 이렇게 시킨다는 이 기회, 타이밍을 본다는 게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아예 그 타이밍에 대한 기회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근데 어떻게 해요? 무너졌어요. 그건 다른 여타의 11제자도 똑같이 그 십자가 앞에 무너졌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보세요.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알아봅시다. 인간론 참 많이 연구했죠. 사람이 뭘까? 아니,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인간 김성규는 뭐냐? 늘 연구 대상이죠. 근데 알아갈수록 참 주체할 수 없는 그 무너짐이 있죠. 연약성.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요, 돌멩이가 날아오잖아요. 여기 누가 썼어요? 내 아내가 썼어요. 여보 사랑해. 내가 책임질게. 근데 말짱 거짓말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책임 못 질 말을 했는지. 돌멩이 날아오잖아요. 음격결에 내가 피하고 말았어요. 누가 맞았어요? 아내가 맞았어. 상처받았다고. 당신은 날 책임지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해. 순전히 거짓말이야.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탁 피했는데 누가 맞았어요? 이게 교회가 맞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맞았고 주님의 거룩성이 훼손됐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이 맞은 거예요. 나는 얼떨결에 피하고 말았어요. 더더군다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이 기회를 이용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느 곳에서는 그게 기회가 되어서 돈 법니다. 부자가 됩니다. 호황을 누립니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실존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언제나 내 중심, 내 유익은 뭐냐? 내가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는가? 명예, 자존심, 인정받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유다라는 이 세상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어떤 한 요소, 그것도 내 인격 깊숙이 들어와 있는 어떤 한 요소, 그게 세상이잖아요. 우리 다 세상이 있잖아요. 12제자 다 있어요. 베드로도 뭐로 하고 도망가는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분기점이에요. 베드로가 되는가? 그 11제자가 되는가? 가룟 유다가 되는가? 그죠? 어떤 분기점인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 반응을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요지는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돌아오는 과정이 있어요. 자, 똑같이 후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왜 예수를 부인했을까? 저주까지 하고 말지. 세상에 이런 못난 인간이 어디 있는가? 너무나 후회 막급합니다. 그리고 유다도 후회해요.
후회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세상이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 회개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있어요. 독특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결국 끝까지 가룟 유다는 자기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도 자기 방식,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돈 계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 그 반응, 마지막 돌아오는 길도 스스로 자신을 회복시키고자 스스로 후회하며 자책하며 스스로 회개합니다.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더 큰 늪에 빠지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자기 인생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회복하는 길, 스스로 뉘우치며 내가 그때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자책으로 스스로 절망하고 해결점이 없으니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통회를 하는데 주님이 생각났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네가 깨닫게 되거들랑 네가 다시 형제를 굳세가는 일에 네가 그렇게 해다오.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하고 너무너무 절망감이 몰려오지만은 통곡을 하면서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오죠?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관계성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바깥에서 아무리 뉘우쳐도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이게 인격적 진정한 우리 기독교적 회개예요. 돌아오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우리 다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배반까지 하고 뭐 훔치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뉘우치고 돌아오는 과정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본래 돌아와야 할 그 자리는 예수님 안에. 바울 신학의 최고의 정점은 예수님 안에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도 예수님 안에. 우리 영생도 생명도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가 그 안에 안전한 그런 우리가 은혜를 누릴 그 자리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리로 돌아와.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돌아옵시다. 이 과정이. 한번 보세요. 제가 하나의 비유를 설명할게요. 옛날 옛적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이름이 베드로, 둘째 아들의 이름은 가롯 유다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큰 포도원을, 너무나 멋진 포도원을 똑같이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어느 날 예기치 못했던 큰 태풍이 몰려왔어요. 둘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못한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통에 포도원은 완전히 회복 불가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둘째 아들 가롯 유다는 너무 자책합니다. 후회하면서 내가 진작에 준비할 걸, 이렇게 대비할 걸. 너무너무 자책하면서 이걸 회복시켜 보려고 해보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감 때문에 또 아버지에 대한 그냥 또 그런 어떤 죄책감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이목들 때문에 캬 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절망감을 느끼며 똑같이 후회 막급하지만은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 탓입니다. 근데 제 힘으로 이제는 뭐 일어설 수도 없고 막 그냥 무능합니다.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고 그를 끌어안고 아들아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나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어떤 게 다릅니까? 아버지를 찾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여기 때로 유다 같은 자기 중심적 이런 사고방식, 그리고 세상 다 못 피워낸 못난 자아, 이런 것들이 늘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늘 시험거리가 있고 유혹에 우리가 노출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의 마음, 통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오늘 우리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런 마음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갈등입니다. 이게 드라마에만 있는 게, 이 갈등이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잖아요. 다 인간관계, 그만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좌절도 맛보고 외로움도 맛보고 여러 가지의 유혹에 시험거리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냥 속상해하고 그냥 혹은 뉘우치면서 그걸로 또 다시 한번 좌절하고 그렇게 끝낼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우리 주님을 찾아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내 연약함과 내 실패, 실족들을 낱낱이 진솔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면서 주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사람.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게 결국 승리할 사람. 그래서 우리 한 번 선택받고 우리 제자의 길, 제자의 도를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그죠? 하나님이여,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회복되기 위하여, 내가 긍휼하심 여김을 받고 내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오늘 또 주님의 용서하시는 긍휼하심과 베푸시는 은혜의 에너지, 그게 나 오늘 또 필요합니다라고 매일 큐티하시면서 매일 또 매주마다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여러분 에너지를 공급받아 주의 힘으로 제자의 도를 끝까지 걸어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다 비워내지 못한 못난 자아, 자기 부정을 할 줄 모르는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또 주어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와 메시지, 말씀들, 그 사랑들, 이게 가장 큰 위대한 하나님이여 우리가 앞으로 나갈 에너지 힘인 줄로 믿고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제자의 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